오래전 제가 강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의 이야기인데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면 이상한 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지지직 하는 이런 잡음과 함께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군인들의 무전 소리가 전화기로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집에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서 군인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무슨 공작원, 특수 공작원 같은 그런 분이, 신분을 숨기고 집에 있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군대 제대하실 때 동료 군인들이 만들어줬던 그 제대 앨범이 있는데,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용복을 입고 총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장난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어린 시절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수용복에 권총을 들고 있고, 저희 집이 강화잖아요. 바로 강 건너가면 북한이거든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집 전화기에서 들리는 군인들의 그 무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특수 군인인가 보다, 특공대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그 회선과 저희 동네가 사용하던 전화 회선이 같은 회선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혼선이 생겨서 그 군대 무전의 잡음들이 들렸던 것입니다. 가끔은요, 텔레비전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안테나를 돌려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끔 주파수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전, 공중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무전의 소리가 안테나 소리에 잡혀서 텔레비전에서 지지직거리면서 화면은 안 나오고 군인들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들판 넘어 뒷산에 오르면 북한이 훤히 내려와 보이는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각각의 주파수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가 겹치거나, 이전에는 각 집 전화도 혼선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곤 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전파가 서로 역할을 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혼선되어지고 잡음들이 들리는 안개 속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영향들 때문에 분명하게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어지럽게 겹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가까이 갈수록, 대림의 초가 밝혀져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심판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성경 말씀도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질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요,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 5절 위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신 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나오지 못해요. 죽습니다. 이제 요한의 일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준비는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임무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세례할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인데 지금 감옥에서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이사야서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과 함께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삶, 행동뿐만 아니라 말씀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아주 분명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번역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요 말이 걸려 넘어지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독일어 성경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의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도 번역을 가능한데 저는 이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저에게는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앞서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먼저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 판단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자신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당신 앞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핵 중심 제자들이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세리장 마태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 멤버들, 초창기 멤버들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때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오실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찾았으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앞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게바라하라, 베드로라고 하라.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선지자들보다 그는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요한을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요한을 칭찬하며 하시는 말씀은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과 그 길을 올 사람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요한이고요,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자신을 동시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람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만일에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서 존재 자체를 구별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자,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요한이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작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엔 제일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나간 시대의 가장 큰 사람도 새로운 시대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이 성취되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전 질서, 선지자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시대의 질서를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그 큰 일은 그 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이 질서의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주의 강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새로운 질서를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요, 기존 질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경우는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존 질서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의 쪽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성경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새로운 질서, 그리고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셨던 그분, 오직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이면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삶을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쓰여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대를 사는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대림의 첫 번째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나를 위해 선물하고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이 성탄의 절기는 다른 이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 삶의 소원을 말하면서 예수님께는 나의 마음만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 나의 손길이 닿을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리와 철학, 학문, 세상의 지혜라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혼선 없이, 겹치는 거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이름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대림의 절기에 축복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내로 굳건히 견뎌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